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제목을 사랑이 불가능한 생존의 사람들, 또 종교인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종교인은 삶의 중심이 나도 남들처럼 한번 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잘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뭐 큰 잘못은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면 삶은 딱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자랑거리. 하여튼 뭐든지 자랑거리로 만들어서 남에게 얘기하는 거죠. 동전의 다른 면은 뭐겠습니까? 감축이죠. 내 삶과 내 자신에게서 뭐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은 무조건 감추는 것이죠. 좀 자랑거리가 되는 걸 부풀려서 자랑을 하고, 감추는 것은 숨기고 하는 것은 그 자체보다도 사실은 그 사람의 자존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으며 자기 자신으로서는 별로 가치가 없다. 다시 말해서 I am, 사도 바울이 말한 I am who I am, 나는 그냥 나다. 내가 완벽해서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다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나를, 그 나의 독특성을 나는 살고 있다 하는 이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류의 얘기고, 우리 인간은 모두 그렇게 살아가죠. 자, 이것의 문제는, 문제가 여러 가지겠지만 잘못된 분노입니다. 잘못된 분노예요. 그런 책도 있죠. 왜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가, 이런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분노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것이죠. 진실은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못 믿는데요. 그럼 뭐를 믿어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습니다. 내가 너를 믿었다는 말은 내가 너에게서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실망이 되었다고 화를 내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서 믿는 그런 사람이 너는 되어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니까. 자, 이제 본문에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거의 같죠. 이 특징이 향유옥합 여인에 이어서 가룟 유다의 사건이 같이 연달아서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의도와 동기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도와 동기가 전혀 없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조점은 여자의 행위와 가룟 유다의 행위가 대조적으로 비치기 위해서 이렇게 연달아서 적고 있는 것이죠. 14절, 그때 그 말은 향유 사건에 이어서 12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one of the 12, 12 중에 하나였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무것도 사실은 이 복음서의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 전에 중요한 점이나 주의를 기울일 만한 면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12 제자는 사실은 이 복음서의 이 주인공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12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굳이 명시함으로 여자와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the one called, 이러면 가치가 다 소멸된 거죠. 그러니까 이학권 성도가, 이러면 이학권이라는 그 존재가 뚜렷하게 부각이 되죠. 그런데 이학권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이러면 그 존재의 가치 자체가 사실은 완전히 상실된 상태죠. 그러므로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하는 이 속에는 12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 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다
하는 것을 마태는 아주 강력하게 사실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 속에는 또 이것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하는 것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요한은 이걸 표현합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러면 마태의 특징이 뭐예요? 마태의 특징이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하는 것을 적고 있는 마태가 왜 이 부분에서는 앞에 항유 옥합 여인의 사건에서도 시편 23편 5절이 이루어진 것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하지 않았죠. 또 여기서도 분명히 시편 41편 9절이 성취된 것인데 여기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지 않지요. 왜 이 두 부분은 예언의 성취라는 표현이 없을까요? 여기에서 마태는 행위 자체로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가 행위 자체로 그냥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자가 이렇게 행한 것이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이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심지어 공로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는 이런 역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는 이 향유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것도 그 여인의 사랑 자체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그 가룟 유다의 악함 자체였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줘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하고 또 마태는 깔끔하게 이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기름 부음과 메시아의 등극, 메시아가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심이 왕의 등극이라고 이 계속 말씀해온 예수님의 말씀을 가룟 유다는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싫었죠. 싫었는데 실제로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저가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이 상반대, 기름을 부었으면 메시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는다. 여기에 이제 가룟 유다는 시샘말로 하면 뿅 간 거예요.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네. 이 가룟 유다에게 이것은 이단적이고 이방적이고 모욕적이고, 아니 우리 민족이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니 죽어버리는 메시아, 그게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용납받을 수 없다 하는 분개가 막 충천하는 것이죠. 그래,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도 같았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근데 제3자 입장에서 이게 보면은 가룟 유다가 가장 똑똑했죠. 그러니까 돈꾀를 맡았겠죠. 그 시대는 산수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것입니다. 근데 가장 똑똑한데, 지식적으로 말하면 가장 똑똑한데 역설적으로는 가장 무지한 자였어요. 첫째, 지적으로 무지해요.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데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 할아버지가 와도 그 유다가 로마와 싸울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 뭐 세계사를 조금 알고 이러니까 그렇지만은 그 당시는 팔레스타인의 한쪽에 있으면 저쪽 어디에 로마라는 나라가 있기는 있대는데 그 강하기는 꽤 강한 모양인데 걔네들이 몇 명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끌적끌적거리고 우리가 꼼짝을 못 하는데 메시아만 오면 저런 것들은 그냥 썰어버리는 거지, 이런 정도의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실체를 제대로 몰랐죠.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위에 지도자급 몇 명들, 그 사람들도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물론 무지했어요. 메시아가 이 죽음으로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그래서 이 가론 유다는 여기에서 보면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가론 유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인들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실의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영원을 믿지 못해요. 영원을 믿는 순간에 현상의 것은 배설물이죠. 그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게 무슨 내 삶이나 존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과 조건에 우리의 삶은 매달려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죽음이 끝이니까요. 영원하면 상황이 이렇게 변하든 저렇게 변하든 상관이 없죠. 그냥 그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은 큰 파도가 올수록 더 좋고, 이런 파도가 오든 저런 파도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수영을 못한 사람이 그 파도에 빠져 있다 그러면 아주 그 큰 파도가 오면은 인생이 끝나는 줄 알겠죠. 그런 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내 장례를 예배하였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이 우리말로 하면 that's it. 이거는 이제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마태와 마가가 보여주는 그 분위기는 바로 달려간 거예요. 기름 부음을, 이 죽음, 메시아의 등극을, 죽음을 메시아의 등극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쏘갔다. 그렇게 느껴졌겠죠. 또 책임감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서 이 제자들의 분위기를 뒤에서 말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걸 내가 정리해야 된다 하는 어떤 책임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들이 듣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딱 들었을 때 이 봐라, 이 한 사람 죽여서 민족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냐,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로 딱 받아들였겠죠. 또 동시에 가룟 유다도 이제 봐라, 이 예수가 이 넘겨져 죽는 것이 이제는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이제 유다 쪽에서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15절, 내가 여기에 내가라고 하는 것을 대개 그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주어를 적지 않습니다. 동사에 주어 의미를 달면은 그게 대부분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딱 적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자기 중심의 선악 지식, 우리 인간의 지식은 전부 선악 지식이에요.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true, 무엇이 false, 이 모든 것이 인간 논리의 출발점이에요. 옳고 그름이 없으면 인간 논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논리는 자기 중심의 선악과 지식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선악과 지식으로 예수님을 봤을 때 분명히 이 자는 속이는 자요, 백성을 미혹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예, 이제 뭐 거의 유다는 자기가 이제 사명감까지도 느꼈을 것입니다.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여기에서 이제 돈 얘기가 나오는 건 동기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이 동기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예, 아닌 것은 알 수 있는 것이 일단 액수가 적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돌려줬잖아요. 자기가 깨우쳤을 때. 예,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은 30이 무슨 동기가 될 수 있었다면, 아니 그게 계약금이고 나중에 더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3년간 예수님을 따른 가룟 유다의 희생은 그 정도와 비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동기가 아닙니다. 동기가 아니면 뭐냐? 예언의 성취입니다. 얼마 주려니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 은 30이 얼마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통용되던 은화는 대개가 티리안 셰켈. 이 티리안 셰켈이라고 하는 건 두로 세겔입니다. 그 두로 세겔이 통용되고 있었는데 한 세겔은 4데나리온. 그러니까 30이면 120데나리온. 한 석 달치의 서너 달치의 임금이 되는 것이죠. 자, 은 30을 딱 받는 순간에 가룟 유다도 어떤 확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구약에 스가랴 선지자가 1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토기장이에게 던졌다는 것은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광로가 필요하죠. 그 용광로에 던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 은하니까 그냥 버리면 사람들이 주워가고 그러지만 용광로에 던져버리면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 30은 노예의 값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죽게 했다면 은 30세겔로 갚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값이에요. 그러면 스가랴서 11장이 어떤 장이냐 그러면 두 목자,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나옵니다. 내용에서는 거짓 목자가 먼저 나오죠. 거짓 목자가 먼저 나오고 참 목자가 나오고, 참 목자가 나와서 자기 일을 하고 이제 내 값을 매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 참 목자에게 백성들이 노예 값을 먹인 것이죠. 노예 값을 매겼다고 하는 것은 너는 가짜라고 배척을 한 것이죠. 너는 참 목자가, 그러니까 참 목자를 가짜 목자라고 배척한 거죠. 그래서 이 은 30을 이렇게 받을 때 그 가룟 유다는 봐라, 대제사장들이면 종교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이 메시아가 아니라 이 자는 노예값에 해당하는 자다라고 자기 확신을 또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16절에 그가 그때부터, 그러니까 피차의 정당화가 이루어졌어요. 유다가 감으로 대제사장들이 봐라, 하나님이 버리시는 자 아니냐, 하나님이 버리시는 자 아니면 어떻게 제자 중에 하나가 팔로 오겠느냐, 이런 그 정당성을 받았고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을 때는 봐라, 이 자는 노예의 값에 해당되는 자야, 메시아의 값에 해당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이제 받았죠. 이걸 악의 호환성이라고 그랬죠. 악과 악이 만나면 서로를 부추깁니다. 서로를 부추겨서, 지금은 뭐 온 세상이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진보와 보수가 만나면 서로가 서로를 부추겨갖고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더욱더 챙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역사와 이 백성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이제 이 피차의 확인이 되면서부터 이 가룟 유다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거죠. 경계선을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무리가 없을 때,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이 많을 때 민난이 일어날까 이렇게 신경을 썼으니까요. 그러니까 마태는 여기에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졌는데도 여기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죠. 이게 마태의 특징인데 안 하죠. 그게 왜요? 섭리니까 그렇게 되어졌다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예.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의 만남을 통해서 종교는 자기 지키려는 생존 행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뭐 이런 것을 원하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생존 행위예요. 생존 행위이기 때문에 중심은 자기의 선악과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의 만남을 이 분명한 종교의 악,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과 이권을 섬기고 챙기는 이 종교의 악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이 두 곳이 바로 여자의 얘기와 가룟 유다의 얘기가 된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인간도 삶도 논리적이 아니에요. 절대로 논리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향유 여인도 가룟 유다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랑도 악도 이유나 설명은 있을 수 없어요. 이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나 악을 해결했다. 이래서 사랑한 것이다든지 이래서 악한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단지 중심의 문제입니다. 중심의 문제.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씁니다.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중심에 사랑이 있었느냐, 악이 있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난 사랑은 없지만 악도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불만과 분노에는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가 있었다. 12제자 중에 분명히 갈릴리 사역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그 돈 관리를 다 맡긴 것을 보면은 제일 앞장섰거나 그래도 가장 현명한 제자였다고 인정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또 자책감도 있었겠죠. 이 점점 따르면 따를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예수님이 순수하지 않으면 자책감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인간이란 그렇구나 이랬을 텐데 분명히 예수님은 순수하십니다. 분명히 순수한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더 강해지는 것이 정당화예요. 점점 자기를 더 정당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요한복음은 6장에서부터 이미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팔자다. 이렇게 6장 66절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랬는데 71절에서 예수를 팔자다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또 예수님이 기대에 배신이 된 것도 있고 또 자기가 쏘갔다. 이 메시아 아닌데 쏘갔다 하는 것도 있겠고 저 위선자다. 자기가 메시아도 아니면서 저렇게 사람들에게 이 등등등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그 불안과 분노에는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그랬죠. 그냥 내가 나일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될 때는 잘못되는 거죠. 잘못되었다고 그 사람 자체가 저주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가 있는 사람, 자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꼭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너에게 짜장면 2그릇 사줬는데,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세 번째, 가룟 유다의 심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는 가룟 유다의 심리를 말해주기 위해서 적힌 것도 아니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의 중심은 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선과 악의 가동 기제가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도 있고 악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중심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사탄의 악은 악한 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속아서 사는 것이 이 성경이 선과 악 이러면 악은 아주 나쁜 짓을 하는 뭐 연쇄살인마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마귀가 속이는 악은 그런 일이 아니고 필요악이에요. 필요악이란 말이 뭐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나쁜 범죄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당연한 일, 법적인 일 내가 생존하려고 하면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존이 마귀의 최고 거짓이에요. 그런데 생존이라고 하면 우리는 착각을 살아남기만을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생존에 포함되지만 지금 우리에게 그런 생존은 1%도 안 되고요. 생존이란 단어는 내가 남보다 잘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이 뭐였어요? 돌로 떡 만들어라. 천사 수정 돌게 만들어라. 만궁의 영광을 네가 가져라. 이런 식의 거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을 생각할 때 악이라고 하는 건 끔찍스러운 거. 누가 설마 그런 것을 할까?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것을 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인간에게서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모양은 다를지 몰라요. 어떤 그 겉모습은 다를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향유 여인이든지 가룟 유다든지.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해나요? 가룟 유다를 이게 뭐 마귀의 화신, 이건 뭐 악한 인간 중에 악한 인간, 이런 인간은 뭐 몇 세기에 하나 나오는 인간, 이렇게 악한 자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종교 집단의 죄책감을 가룟 유다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가룟 유다는 아니야. 내가 뭐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해. 내가 뭐 그렇게 순수하게 뭐 내가 중심의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나는 가룟 유다는 아니야. 이게 이제 사탄의 속임수죠. 여기에서 생존은 우리의 영역이 전혀 아닙니다. 생존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생존이라고 하는 건 생로병사의 그 모든 상황인데요. 상황을 내가 만들 수 없어요. 일단 태어날 때 내 마음대로 태어나요? 내 부모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예, 내가 남자냐 여자냐 성별 그것도 내가 결정하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의 영역이 전혀 아닌데 마귀는 우리의 일로 속였어요. 그래서 상황과 조건, 생존은 전부 상황과 조건의 문제죠. 상황과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남보다 더 좋고 편안한 상황, 남보다 더 좋은 조건,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속여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삶은 대립과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대립과 경쟁이 왜 있어요?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단절됐으면 누가 왕이에요? 마귀가 왕이죠. 마귀가 왕이죠. 그러니까 단절되었으면 세상이 전부예요. 세상이 전부라는 말은 돈이 전부라는 말이에요. 돈이 전부라는 말은 사랑이 불가능해요. 예. 돈이 개입된 상태에 사랑은 없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릴 때 여인이 망설임이 있다든지 이게 다 부어야 되나? 절반만 부어도 넘치는데 이랬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체를 다 부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생존하라는 게 아니고 상황과 섭리를 더 멋지게 다른 사람보다 낫게 만들어서 뭐 나는 이렇게 훌륭해 이런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조건과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은요, 그 상황을 내 생명의 초월성으로
얼마든지 극기 이겨나갈 수 있어요. 진정한 기쁨은 이겨나가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왜 에베레스트로 올라가요? 요즘은 에베레스트가 뭐 올라가기 어려운 산도 아닌 것처럼 돼버렸지만 그래도 그게 뭐 굉장히 참 죽음을 건 산행입니다. 그럼에도 그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생명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을 때 내 생명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은 이 생명의 초월성을 누리라는 것인데 마귀에게 쏘으면 그냥 안방에 편안하게 누워있다가 식물인간으로 죽는 게 제일 행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 우리 전도서를 잠깐 보시면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주셨느니라. 예, 영원을 주셨느니라. 이 가룟 유다가 어디에 넘어진 거예요? 죽으신다는 말이에요. 메시아가 어떻게 죽어요? 메시아가 사실 죽음도 넘어서야 메시아죠. 그런데 메시아가 죽는다는 말이 가룟 유다에게는 끝으로 들렸어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고 끝나? 그건 말이 안 되지. 8장 17절에는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인간은 누림의 존재지요. 예, 이 하나님의 뜻을 figure out 해서 종교는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요 다음에 하나님이 뭐를 하실까? 그걸 미리 알아갖고 챙기는 거지. 예. 이 종교는 이게 뭐 주님이 오시면 어디 오시냐, 뭐 언제 오시냐, 뭐 그런 게 관심이에요. Never mind. 예? 진정한 믿음은 오실 때 오시겠지. 오시는 동안 나는 내게 주신 생명을 즐기리로다. 예.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예, 그냥 중심의 진실로 정직하게 살면은 다 누리게 되어 있는데 생각만 돌려대는 거죠. 중심의 진실이 없으니 생각이 많은 거예요.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 수고하고 얻은 내 분복이니라. 자,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이 결정적인 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을까요? 예, 트리거가 있죠. 모든 것에는 트리거가 있어요. 낚싯밥이 있어요. 마귀의 그 트리거는 뭐죠? 항상 무언가의 마음이 상해요. 그죠? 무언가의 마음이 상할 때예요. 섭섭하다든지, 뭐 화가 난다든지, 배신당한다고 느낀다든지 이런 것인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에서 못돼질 때가 있어요. 못돼질 때가. 너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 순간에 이 마음이 못돼집니다. 이 성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 선포했을 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 하는 게 똑같은 뜻이에요. 강팍해질 때가 있어요. 아주 못돼질 때가 있어요. 그때 돌아보면 그건 결코 나 아니에요. 에고예요. 나는 못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뭐 상대방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뭐 십자가에 못 박는 정도면 우리가 못 되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 성경적은 아니네. 예,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거지. 저 사람의 표정이, 저 사람의 눈초리가 내가 너에게서 요구하는 그런 눈초리가 아니었어. 뭐 아니 상대방이 뭐 어떤 눈초리를 원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감정으로 대해줄지, 어떤 말로 대해줄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중심의 선악과. 자기 선악과에 딱 사로잡히면 남은 상관이 없어요. 자기하고 가깝다고 생각할수록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이 못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 순간에 최고의 영성은 자기에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옳은 것인가? 진실된 것인가? 정말로 저 사람은 나에게 그런 표정을 지어야 되는 것인가? 질문 한 가지만 하면 딱 풀려버려요.
이게 최고의 저는 영성훈련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유다는 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것을 만나게 되죠. 이게 비극이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때도 돌이키면 됩니다. 이때도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못되진 마음은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돌이켜야 된다는 걸 아는데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이 강팍해진 마음은 내가 이러다가는 안 되지 하는데도 그 길로 자꾸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재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인간은 정말 가능성이 없습니다. 결론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향유 여인도 가룟 유다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몰랐어요. 예, 자기들은 뭐 안다고 생각했겠죠. 향유 여인은 뭐 내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뭐 주님이 기뻐서 뭐 그런 걸 생각했겠지만 실제 일어난 일은 그게 아니에요. 향유 여인이 한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 우주의 유일한 일이 일어났고 가룟 유다 역시 악한 쪽으로 우주의 유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뭘 하는지 안다고 생각하죠.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했다. 예수님은 아세요, 제자들을. 근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죠.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인간 본질이에요. 우리는 이 현상 속에 혈육으로 있는 동안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언제까지? 거듭날 때까지. 거듭난 사람은 나를 살아요. 그 사람은 한 발자국을 걸어도 자기 걸음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렇지만 현상의 혈육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남의 흉내내고 있는데 자기 흉내낸 줄 몰라요. 남이 욕심내는 걸 자기가 욕심내는데 그게 남의 욕심인 줄을 몰라요. 자기 욕심인 줄 알아요. 결론, 우리에게는 바른 지식, 옳은 행동이 없다. 그건 어디에? 생각에만. 생각에는 내가 바르게 사는 것 같고 옳게 행동하는 것 같고 만약 그렇게 못했으면 그건 내가 좀 실수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바른 지식,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전도서에서 핵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일 주일은 이것의 차이를 볼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전도서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잠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여호와의 이름만 나와요. 자,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는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기까지 우리의 행동은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또 왜곡되고 잘못된 것입니다.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에요.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삶의 모든 어리석음은 선악과에서 나옵니다. 선악과의 삶은 끝없는 투사, 판단, 정죄, 정당화, 이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고 의 삶으로 모든 복을 패합니다. 생명은 관계예요. 믿음도 관계예요. 소망도 관계예요. 사랑도 관계예요. 모든 관계를 폐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의 혈육의 삶은 사실 자기 자신과도 단절되어 있어요. 남하고 단절은 말할 필요 없어요. 예, 이 가족으로 살아도 단절되어 있지만은 그건 never mind. 자기 자신과도 단절이 되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몰라요. 그 중심이 선악의 지식.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나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 줄 이렇게 나오죠. 예, 자기가 중심이 돼서 선과 악을 알고 결정하는 거죠. 이게 병든 지식이에요. 건강한 생명 지식, 그건 사랑이에요.
이건 무엇을 해도 사랑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혼자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혼자 40일 금식 10번 하고 결단해도 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교통될 때만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교통되는 것의 열매입니다. 이게 사랑이니까. 예, 건강한 생명 지식은 사랑이에요. 뭐를 해도 사랑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이 교통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의 다스림 아래의 두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만이 경외의 삶이 피어나게 합니다. 예, 이 두세 사람이 함께 하면서 서로의 이 땅의 혈육으로 사는 서로의 그 아픔과 불쌍함과 안타까움을 서로 만나게 될 때 긍휼, 비로소 긍휼이 열려요. 그래서 경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나누어 보십시다. 하나님,